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장 19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써서 보낸 서신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옥중 서신서죠. AD 61년경에 이렇게 써서 보낸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오늘날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동남쪽으로 이렇게 위치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이렇게 골로새 교회가 나와요. 골로새 교회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쪽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히에라볼리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란 말이 2장 1절에서 라오디게아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주위에 그 라오디게아도 있고 그 이쪽으로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바로 에바브라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에바브라 목사님은 그 골로새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사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사역을 같이 함께 하는 그러한 신실한 새 사람의 삶을 누린 그런 목사님이죠. 에바브라 목사님,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투옥되었을 때 그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정말 형제가 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런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오네시모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였던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노예. 빌레몬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렸던 그런 성도였다 이 말이에요. 빌레몬의 아내가 빌레몬스를 보게 되면 아비아 자매가 빌레몬의 아내였고, 그래서 그 부부가 정말 골로새 교회 성도 가운데 정말 탁월하게 새 사람의 삶을 잘 누렸던 그러한 성도였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그 로마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빌레몬서도 써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이제 받아주라. 이제는 너희에게 육신으로 너희에게 종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형제이니라. 형제로 이제 오네시모를 네가 좀 받아주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는 그 빌레몬서를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새 사람의 삶을 탁월하게 살았던 그런 빌레몬의 부부, 빌레몬과 아비아,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 그 아들이 그 아키뽀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키뽀라는 아들이 그 부모님이 새 사람의 삶을 잘 누리니까 그 아키뽀도 정말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새 사람의 삶을 잘 누렸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에서. 그래서 정말 에바브라 목사님의 후임자가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에바브라 목사님 후임으로 아키포 목사님을 이렇게, 그래서 참으로 이 골로새 교회는 정말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정말 새 사람의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좀 꽤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사는 성도들도 많았지만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꽤 있었던 교회였음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골로새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머리이시다. 몸인 성도들의 머리로 예수님을 이렇게 강하게 전해지고 있는 서신서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몸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고 사는 몸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여를 우리는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부여,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서신서라 이 말이에요. 서신서, 옥중서신서. 그래서 이렇게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빌레몬과 아비와 또 아키포가 이렇게 세 사람의 삶을 잘 누렸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세 사람의 삶은 어떤 언약 아래 사는 삶이 세 사람의 삶이겠어요. 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새 언약 아래 사는 삶. 새 언약 아래 사는 삶이 새 사람의 삶인 거예요. 옛 사람의 삶은 옛 언약 아래 사는 삶이 옛 사람의 삶이고. 그러면 새 언약 아래 산다는 게 무엇이냐?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삶. 이게 바로 새 언약 아래 사는 삶이에요. 옛 언약 아래 사는 삶은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재성을 가진 내 생명, 내 스스로의 내 옛 생명, 내 자아,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사는 삶이 바로 옛 언약 아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느냐, 내 재성을 가진 내 생명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옛 언약 아래, 새 언약 아래 사는지, 옛 언약 아래 사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살려면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없겠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겠죠. 옛사람이 죽은 자에게만,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은 자에게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들어가서 그 혼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제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옛사람의 옛 생명을 죽었으니까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아래 사는 옛사람의 삶은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명으로 재성을 가진 자기 생명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린다는 게 불가능, 안 죽었기 때문에. 주인이 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 안에 거하시고 자기의 자아는 혼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 안에 계셔서 그곳에서 예수님 주인으로 계시고, 혼의 주인은 옛사람, 옛 자아가, 옛 생명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살아버리니까. 재성 가진 혼애가, 그 자아가 바로 죄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옛 성품이 타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그 옛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옛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옛 언약 아래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이렇게 용서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과 그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내가 옛사람으로 내 재성 가진 내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것이 바로 옛 언약 아래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기의 죄성을 가진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하니까 그래 네가 그 죄성을 가진 그런 옛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가 있는지.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몸으로는 절대로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야. 옛사람의 비참함을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한번 지킬 수 있는가 한번 네 죄성을 가진 옛사람을 한번 지켜봐라 하면서 주신 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비참함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옛사람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사라집니다. 두 손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의 타락한 자, 이 애성품, 이 죄의 성품을 어떻게 해야만 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새 언약을 예비해 놓았느니라. 새 언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생명으로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소유한 자로 너희를 이렇게 삼으려고 내가 무조건적으로 새 언약을 예비해 놨느니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린 양의 희생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네 죄들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네 옛사람까지 대신해서 죽어준 그 죽음이었다. 어린 양이 그 짐승의 그 희생 제사가 바로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새 언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그분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 즉 예수의 피로 너의 죄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을 드림으로 그분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 죽임 당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너희를 영원히 온전케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놨느니라. 그 동물의 희생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그림자니라. 그 그림자 실체가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들이 이 옛사람의 비참함을 알고 두 손 들고 나오면 너희 그 옛사람이 바로 짐승이 죽었을 때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게 하는 이야기다. 두 손 들고 나올 때 그 짐승의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주는 그림자니라. 그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이렇게 죄성이 제거된 옛성품이 제거된 타락한 자가 제거된 그 새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 마음 예수님의 새 성품 예수님의 새로운 자아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의 성품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새 언약을 준비했느니라. 너희들은 옛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옛사람의 비참함을 아시고 이미 다 그 동물의 희생제사에다가 다 이렇게 함께 그것을 다 이루셨구나. 그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죄 용서해 주신 것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옛사람으로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죽었으면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가증한 그러한 말을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런 비참한 내 옛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옛사람은 그 동물의 희생제사가 동물이 죽을 때 피를 흘리며 죽을 때 네 옛사람까지 다 처리된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구나. 내 죄성이 제거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구나. 나를 이런 죄성에서 자유케 하시고 옛사람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세상에서 자유케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 사는 새 사람, 이제 옛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죽었음을 깨닫는 자에게 그냥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 새 사람을 누리도록 부활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새 사람 안에 넣어주셔서 이 삼위 하나님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이런 새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을 깨닫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이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새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율법 아래로 옛사람 아래로 종로를 하도록 이끌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거짓 가르침들, 거짓 교사나 거짓 사도들이나 이런 거짓 가르침들을 미혹되어 넘어가서 종로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사는 성도들도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과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에 힘쓰고 예수님을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해 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탄이 매순 막 그냥 계속 우리의 그 마음의 밭에다가 불화살을 막 쏘아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새사람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 새사람의 삶을 누리면 우리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해 가는 것을 사탄과 귀신들은 싫어해. 질투의 하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래서 계속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빛의 삶을,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성장해 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성장해 가는 게 힘쓰라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삶에 힘쓰고 예수는 그러한 새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장 2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은 바로 옛사람의 죽었음과 새사람의 부활의 복음이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으로 부활. 이게 바로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의 죽은 자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새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그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충동질 시켜가지고 이방인들을 충동질 시켜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핍박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받는 괴로움, 너희들에게, 이방인 너희들에게 내가 이 새 언약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5가지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3의 복음도 중요하고 임재의 복음도 중요하고 구원 상실 복음, 회개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뿌리가 되는 복음이 바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새 언약의 새 사람의 삶의, 새 사람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의 삶의 복음. 이게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면 거듭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아야만이 이 사람은 거듭났다. 제3의 복음은 그냥 영의 구원이다 하면, 또 임재의 복음은 옛사람 죽었음의 복음으로 이끄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으로 이끄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어야만이 친밀함 속에 살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막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알기로 원하고, 그런 사람에게 옛사람 죽었음의 복음을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주면서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의 삶이 뭔지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인지를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이 세상의 복음이 구원의 시작이라면 임재의 복음은 구원의 과정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러한 복음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완성은 바로 혼의 구원을 말해요. 혼의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이게 옛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교체되는 것. 재성을 가진 자아에서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말씀을 했을 때, 그 혼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헬라의 언어에 보게 되면 그 푸시케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푸시케는 혼을 말해요. 혼.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영혼의 구원. 그 혼이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그 혼의 구원을 말, 푸시케의 구원. 우리는 제3의 복을 믿는 순간에 영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의 구원을 받아야만이 이 혼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야만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고, 그래서 막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힘쓰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죽었으면 나간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구원이 되어야지. 내 영이 잠자고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 친밀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내 영의 구원, 제사함을 통해서 내 영의 구원을 이렇게 받게 돼, 내 영이 살아나서 이제 혼의 구원으로 나아가게 돼요. 혼의 구원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그 영 안에,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 영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는 이유도 이 혼의 구원으로 이끌어서 진정 거듭남을 우리에게
거듭나는 삶으로 이끄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무엇이냐?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을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제3의 복음만 믿어도 이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이유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님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새 언약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러면 제3의 복 이런 것을 안 전하느냐? 이것도 다 전하죠. 전하지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전가하는 이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복음. 내가 제3의 복음을 믿어도, 임재의 복음을 내가 알고 누려도 새 언약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옛사람 죽어서 깨닫지 못하고 옛사람 죽어서 깨달아야 새사람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데,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져서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는 새사람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천국을 휴고도 안 되고 구원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내 혼의 죄성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혼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던져지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고, 얼마나 통탄한 슬픈 일이냐. 이를 뿌듯뿌듯 가른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긴 것 같은데, 내가 옛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막 봉사하며 열심히 막 사역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옛말입니까? 내가 왜 지옥에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를 뿌듯뿌듯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이유는 옛사람 죽었음을 깨닫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잘못된 방법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열심히 봉사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서 들어가려고 하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들어가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은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어떻게 했으니까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옛사람 죽었으면 깨닫는 삶으로 나아가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분 옛사람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옛사람 죽이신 공로를 믿지 않는 그런 대적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옛사람으로 내 죄 용서해 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기 너무 감사해서 막 열심으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재성 가진 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종교도 다 자기의 재성을 가진 자기의 옛사람으로 전부 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도. 자기 재성을 가지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세상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제3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막 여러분의 그 혼에 있는 그 재성을 가지고 타락한 자를 가지고 옛성품을 가지고 막 그렇게 세상 종교나 똑같이 이렇게 막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 그렇게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3을 받는 것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제3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짓게 하는 그 근원이 바로 죄성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근원이
가장 강력한 존재인데 여러분이 이 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죄성을 어떻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거 제거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죄들도 여러분이 해결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죄들이 나오게 한 그 죄성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들을 해결해 주셨다면 그 죄들을 나오게 한 죄성의 근원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그 길을 마련해 놓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 마련해 놓고 이렇게 너희가 믿기만 하라. 너의 행위로는 네 죄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네 행위로는 그 죄들을 짓게 한 그 죄성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 네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것을 믿기만 하라. 믿음의 법. 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구원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분이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수 믿기만 하라 하면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누리는 새 사람의 삶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의 여러 가지 5가지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복음이 있다면 예수 안 죽었음의 복음과 새 사람의 삶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그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아야만이 나이가 거듭나고 새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장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내용들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거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새 언약 아래 사는 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의 생명과 성품을 누리는 삶으로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속아 넘어져서 이렇게 종언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속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하면서 주의하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속아 넘어져서 내가 회개하는 속아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고 어떻게 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 사람 예수 생명과 성품과 영적인 복을 누리는 새 사람 삶에 힘쓰고 있으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정체되어버리고 그냥 회개도 않고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상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조심하라. 넘어졌으면 회개하라. 라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다. 새 사람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런 새 언약의 복음, 십자가 5복음 중에 새 언약의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의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음. 아멘. 내가 율법을